부르신 성경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신 성경과 함께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녹화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선교 캠프 다 다녀와서 아마 공항에 도착할 정도 시간일 텐데 어, 도저히 라이브로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하고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누가복음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분량도 한 20분 정도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누가복음 8장에서 13장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시는가? 그래서 8장에는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뭐 굉장한 이제 보겠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또 어떤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고 나와요. 그 12제자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써진 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까지 같이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인데 참 헌신적인 분들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게 부자인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섬기는 게 뭔지를 좀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재산이 많고 적음보다 자기 소유로 누구를 섬기는 것은 헌신이에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없는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려고 해도 전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밥 먹을 수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어요. 네. 여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섬김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만큼까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우리 잘 아는 그 비유를 해주셔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그런데 바위는 시련대고 가시떨기는 자기에게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자기 걱정과 자기 욕심이 맞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 참 귀한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진짜 어머니,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가족 공동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데 지금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르침, 헌신 이런 것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헌신한 또 이 가르침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분, 귀신들도 복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분이고 심지어 죽은 딸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괜히 헌신이 있고 괜히 어떤 뭐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은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요. 그 후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헬라적 표현으로 이렇게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이 나오는 것이 곧장 고난 얘기, 순환을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난의 길이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것을 완수하는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산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 싸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함으로써 생긴 그 싸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70인 전도인데요. 이게 둘씩 보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보고를 해요. 이걸 마태복음에서랑은 좀 가볍게, 그러니까 짧게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좀 더 강한 임팩트를 주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에 우리는 더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 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또 율법 교사가 시험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 목숨, 힘,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즉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도운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도운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와야 된다.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진짜 돕는 사람이 이웃이 되고 그것이 참 사랑의 교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또 마리아와 마리아에 대해서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굉장히 마음이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요 편을 택할 수도 있는 거다. 너 할 수도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일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이 말씀에만 집착한다기보다는 이 본문은 내게 주신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남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크리스찬 공동체에게는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이가 아니고 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자, 기도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알아서 해주셔야지 이게 아니고요. 기도는 그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실제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걸까? 내가 이걸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 기도를 하면서 점점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를 조금씩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점점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런 거구나 하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래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네. 기도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청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 세대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작은 것에 11조는 들이되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높은 것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금 영적 전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의 이 종교 생활이 들어갑니다. 종교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종교 생활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자칫하면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어, 자꾸 내 걸로 또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또 악당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 사람들 좀 이기고 싶고 누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 영적 전투다. 너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희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후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은 다 헤아리고 계시니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자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거워하자.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소출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많이 쌓아놓으면서 이제 흡족해진 거죠. 이제 됐어. 이제 한 곱이 넘겼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거워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해서 외양, 겉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하실 것이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주인이 혼인집에서 갑자기 돌아온. 이게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예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전통 예절 결혼인데 혼인 잔치를 저녁에 열어요. 사막 기후니까 그랬을 텐데 저녁에 가지고 밤새 혼인 잔치를 하는데 가끔 그 밤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혼인 잔치 중에. 그럼 주인이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도둑이 밤중에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우,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너네는 항상 깨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분쟁을 각오해야 하는 시기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한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가족 안에서까지 이런 분쟁이 있다. 그러시면서 또 화해하기를 힘써라. 재판정 갈 때 무조건 화해해라.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이게 결국 이 내용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세상의 삶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 보다가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13장을 볼게요. 핍박으로 고통당하거나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 그들에게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끝날 것이다.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많이 요약해서 한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을 사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오늘 종말이 오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뭐라고 해요? 일할 날 일해야지. 이거 뭐냐면은 꼬부라진 여인은 안식일 날 아니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소하고 나귀는 물 먹이지 않느냐. 이 목마르면 물 먹이는 게 율법에 그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 왜 이 18년을 병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이러니까 반대자들은 그 상황에서 부끄러워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온 무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잔치 때 쫓겨날 사람이 많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이구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심, 그 예수님을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이런 권세를 주셨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살살 다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세상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좀 더 이방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방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조금 더 원전적인 느낌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것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하고 해설하는 것 같은, 그건 좀 다르지만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어떤 그렇게만 드러난다고 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사람, 또 어떤 자기를 비운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더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금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